작동을 안 하네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감사는, 그리고 감사부터 하면, 이렇게 두 가지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어느 때 기억해야 되느냐? 먹어서 배부르고 거주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풍부하게 되면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감사절이야말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는 것도 시원찮네요. 교회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하기야 이번에 신학대학 가서 강의 설교하는데 젊은이들을 모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중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학생들이 다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하면 교수들이 깜짝 놀리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 결과가 좋습니다. 복지과 교수가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읽은 글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좀 나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제가 좀 웃음이 안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무슨 글을 읽었냐면은 12층에 사는 여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을 좀 끝내야 되겠다 하고 뛰어내렸답니다. 뛰어내리면서 바로 11층을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떨어내리면서 평상시에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소문난 부부가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눈에 쌍심을 품고 싸우더랍니다. 그리고 10층에 딱 다다랐더니 평상시에는 막 그렇게 명랑하고 웃고 기뻐하던 남자가 혼자 엉엉 울더랍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명랑하게 살던 저 남자가 왜 이렇게 울지? 그리고 9층을 내려가는데 여자 하면은 눈 안 나도 깜짝하는 여자가 바람 피고 있더랍니다. 9층 다음에 몇 층이에요? 8층을 내려가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건강하다고 소문난 여자가 약을 한 주먹을 가지고 먹더랍니다. 소문하고 다르네. 몇 층 내려가요? 7층을 내려가는데 세상에
돈 자랑하던 남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애걸복걸하더래요. 몇 층 내려가요? 6층을 내려가는데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몇 층 내려가요? 5층은 닭살 부부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이별을 통보하는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4층을 내려가는데 남녀 관계가 복잡한 할아버지가 울고 있더래요. 3층을 내려가는데 이혼하고 자기 남편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던 여자가 애로워가지고 남자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멍하니 있더래요. 2층을 내려가는데 내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자식 자랑하더니 매를 가지고 자식들을 실컷 두드러 패고 있더래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다 있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니 사실은 내가 뛰어내릴 만큼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구나.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건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 모습을 저 11층, 10층, 9층 이 사람들이 본다 하면은 나에게 면박을 주겠구나. 정신 차리자. 근데 돌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데 딱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음이 나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어렵게 삽니다. 나만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116장에 써 있죠. 시편 116장 왜 전서에 없죠? 12절 밑에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대놓고연서에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엄마가 붙들고 이제 공동생활에 첫 출발하는 아이를 떡 붙잡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그동안에 엄마 품에서만 있다가 학교에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구나. 싸우지 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시간에 떠들지 마라. 네,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또요,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 소원대로 살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십계명은 지키려고 합니다. 살인 안 하려고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도둑질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들어드립시다.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늘 쉬지 말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자살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고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20절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주셔서 감사하고 동생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건축 현장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이가 엄마 저는 더 이상 감사 못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다 싶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에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신학과 교수가 학생들한테 딱 들어오면서 예쁜 모래가 든 상자를 안고 들어옵니다. 학생들한테 다 여기 뭐가 있냐? 모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에는 쇳가루도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봐도 모래만 보이지 쇳가루가 안 보여요. 안 믿어요. 쇳가루가 있다 해도 학생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교수가 자석을 갖다가 모래에다가 딱 넣습니다. 자석을 넣었더니 쇳가루가 많이 붙습니다. 보라고. 조금 전에는 모래만 보였지만은 자석을 넣으니까 쇳가루가 붙지 않느냐. 감사란 자석과 같은 것이다. 감사를 자주 하면은 행복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뭐 어떠고 저떠고 해야 감사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감사가 먼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라고 하는 그릇을 오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합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 개미를 먹고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답니다. 한 나무가 잘려가지고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한 성냥개비 불이 100만 그루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어둠을 다 몰아내버린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싸우다가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다 침묵해버린답니다. 무서운 힘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하면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겠어요.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부터 합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가 뭐지요? 예배지요.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 그래서 무슨 감사, 무슨 임직 감사. 어떤 사람은 뭐 임직 예배, 감사를 빼놓기. 저는 반드시 행사 때마다 감사를 넣습니다. 예배는 감사다. 해보세요. 예배는 감사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도 무슨 행사할 때, 무슨 주보를 만들 때 감사를 빼고, 그러면 감사를 넣어야 된다.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게 외칩시다. 예배에는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요, 기도할 때 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통분이 생길 때 울 수 있겠지만, 그건 항상 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성경 세 군데 대드릴게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 기도를 계속하되 그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실컷 우는 것은 자기 탄식이지, 하나님 그 기도, 눈물의 기도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기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감사를 빼놓지 말자. 개인 기도가 됐든 대표 기도가 됐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지어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이지요. 시작.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으십니까? 풍성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한데도 감사가 없고 풍성한데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 감사를 막는 적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럼 보여드리지요. 감사를 막는 적 3가지. 뭐지요? 욕심, 비교, 염려. 이것이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크게 2가지, 3가지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가서도 학생들한테 이걸 강조했어요. 보통 어느 한 사람 아니라 모든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실패하느냐? 욕심이 많아서, 목적이 없어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 3가지가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안 돼요. 스스로 비참에 빠집니다. 비교하면은 아인슈타인 얘기가 꼭 등장하지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퇴학시켜버리잖아요. 아인슈타인 어릴 때 얼마나 바보 멍청이였으면 어머니 부르다 놓고 이 아이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아이 처음 봤습니다. 퇴학!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인슈타인 딱 붙들고 우리나라 같으면 초상집이 됐을 텐데 뭐라고 아인슈타인아 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너는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 속에는 하나님이 너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셨단다. 그 말에 아이가 용기를 엄마 감사해요.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더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비교하면은요 감사가 없어져요. 내 자녀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고개 숙여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 전에 운동하러 가는데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10,000원을 주면서 아빠 커피 사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쁜지 막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기쁘지 않게 생겼어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런데 그날 10,000원 이상 선물을 100,000원어치 사줬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시편 100장에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늘 성가대, 난 성가대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에서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시편 100장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써 있어요. 3절, 4절, 5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는 백성이요, 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마치 부모와 자식과 관계들. 난 그래서 아침에도 말했지만 돌아오라.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죄를 냈어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픈 모습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신앙은 하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번 신학대학 가서 아이들한테 세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3절 4절이 세마라고 얘기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세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유럽 가보시라고.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그 유럽을 보시라고. 미국을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저 아시아, 버마, 뭐 태국 이런 비교해 보시라고. 각 나라 가면은 그 재벌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돈 많은, 또는 방송사, 아니면 신문사, 아니면 뉴욕 증권, 블룸버그, 내로라는 모든 CNN 전부 주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지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길래 세계를 좌지우지하냐 이거지.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외운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했냐? 50%가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행사니까 교수님들이, 목사님이 최고의 강사로 모셨으면 추수감사 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설교를 원했는데 이 설교를 했거든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그 복지과 교수도 뭐 학교 나갔다 안 나갔다,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교회도 안 나갔다, 그런데 수요 참석하고 금요일날 또 온다 하니까 또 자기가 참석했다고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무 자기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세마,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도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야, 오늘 주일날이다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2022년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지요? 따라서 합시다. 서기관과 같습니까? 가난한 과부와 같습니까? 시작. 서기관 같습니까? 시작.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 같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저는 성경 말씀만 여러분한테 전할 뿐입니다. 자, 우리 직분 떠나서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떠나서 솔직히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에 나타난 말씀. 자, 서기관이라 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시작. 그래서 여기 서기관이라고 써놨어요. 서기관은 어떻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그랬죠. 서기관은 무엇을 입는다고요? 긴 옷을 입은다. 예수님이 바라본 서기관이에요. 왜 긴 옷을 입어요? 긴 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전문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지요? 목사라고요? 권사 장로님이라고요? 서기관이라고요? 38절에 특별히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긴 옷, 신분이 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문안 인사, 여기 보죠.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내가 서기관이다.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해. 그리고 39절에 어디 가든지 가장 무슨 자리에 앉아요? 윗자리. 그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예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귀한 분 오시면 대접 꼭 받아야 할 분이 오시면 앉을 자리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딱 가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주 참 골치 아프네. 아주 교만하네. 오늘 우리가 울어야 돼. 한국 기독교인 중에 두 가지입니다. 이 서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도 뭐라겠어요?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다. 아니 가부는 도움의 대상인데 그 가부 것을 뺏어간다. 누가요? 서기관이.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여기 지금 그분이 계시지만은 성경급을 딱 아니 권사님은 도움받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망설였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아니까.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서 기뻐하시더라고. 기쁨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자, 서기관 얘기 여기서 그만하고 또 무슨 얘기가요? 가난한 이제 38절서부터 40절이니까 이제 41절서부터 계속 갑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딱 대서 보십니다. 아까는 서기관이 보였고 지금은 누가 보여요? 가난한 가부가 딱 보입니다. 감사헌금을 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데 비해서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떨끄덕 넣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느니라.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넣길래 그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도 더 많이 드렸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랬을까요? 두 렙돈? 자, 한 노동자의 임금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 1데나리온의 60분의 1이 두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도 안 되는 거예요. 60분의 1. 그걸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많이 드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든 추수감사든 액수를 쩍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믿음과 마음과 정성입니다. 해보세요. 믿음과 마음과 정성입니다. 아까 한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 자랑했다고 했지요. 초등학생이 자기한테 10,000원을 줬대요. 그 마음이 기특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앞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인도하면서 한참 서서 어쩌면 하나가 정성이 이렇게 들어있냐. 이 하나 보시라. 마음이 다 들어있고 정성이 다 들어있고 강당에 놓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 이인자 권사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성, 물론 여러분 각 기관에서 다 헌금해서 준비했지만은 그 정성이.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시작. 각각 억지로나 인색함을 억지하지 말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문제는 비교할 수 없이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세계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 글을 올린대요. 글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그게 아니다. 상상외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 가면 자세하게 글을 쓴답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서 시간 내서 말할 수가 없고, 우선 치안을 얘기하고, 그 노인성의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자기 나라 같으면 막 서로 앉을 텐데 비어 있는데도 그 복잡한데 사람이 안 앉더라 이거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역마다 있는데 한국에 자기가 일부러 취재하면서 전부 가봤더니 장애인 아니고는 안 타더라. 다 걸어가 다니더라 이거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의식이 바로 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정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100년 전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의식이 싹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5번 합시다. 시작이요. 너무 약해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세대들한테 하는 말이 이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고백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정신. 시작. 어떤 정신이냐? 5절에 보면은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소수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지요. 그 얘기를 5절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수로 거류하고 강한 민족이 되고 중노동을 시키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거 쭉 하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를 하고. 저는 그래요. 왜 내가 눈물이 많아? 철들고 그래요. 철들고. 땅끝 마을에 태어나 전깃불도 없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감사합니까? 제가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신학대학에 가서 인도하냐. 내가 여러 번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전략하게 이거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 생략하고 따라서 할까요? 감사부터 하면 아까 시편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딱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23절에 그리고 뭘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 한 절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1892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워너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워너 솔맨. 이 사람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작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화가가 그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수님 하면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적어도 이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되고 500만 부 이상으로 이 그림이 있는 책이 팔리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이 사람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1917년에 결혼했는데 세상에 결혼을 하자마자 임파선 결핵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중병이지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워너 솔맨 이름 한번 불러줘 봐요. 시작.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내가 어떻게 너무 미안해서 결혼하지 말걸. 내 아내가 임신 3개월인데 임신 중인데 너무 미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옆에서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하고 아내가 위로를 합니다. 여보, 아내가 3개월이 얼마나 훌륭한, 여러분 우리 그래서 허송세월 하지 맙시다. 시간을 아낍시다. 가장 아름다운 3개월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핸드 오브 크리스트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초상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뭐라 했지요? 감사는 뭘 가져온다고요? 기적을 가져온다 그랬지요. 3개월이 지났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 봅니다. 그때 주치의가 존 헨리라는 의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더 건강해지셨네요?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 임파선 혈액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기적이 많습니다. 감사는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져요. 혈압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몸속에 임파선, 모든 에너지가 막 기력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암 환자가 요즘 산에 가면 갑자기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암 환자가 산속에 가서 맨발로 걸을 때 낫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 나가지고 요즘 산에 가면 신발 벗는 사람 쎄버렸어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감사를 배우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감사를 배우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의사한테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의사가 물어보기로, 솔맨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요, 난 특별한 약 먹은 거 없고 예수님을 그리면서 감사했을 뿐입니다. 의사가 손뼉을 치더니 최고의 항암제가 감사요, 감사. 존 헨리가 말했어요.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요. 항암 작용한 것이 뭐라고요? 최고로 해독제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의 전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감사할 때 주님이 임재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 정신과 의사 정혜선 박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지적했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써서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쉽게 우울증이다 하고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박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너무 쉽게 약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것이 어찌 우울증이냐 이거지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어째서 우울증이냐. 이제 이 책에서 정혜선 박사가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불안하고 공포하는 게 어찌 우울증이냐. 왜 그렇게 우울증으로만 몰고 가느냐. 이 박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을 매도하지 말라. 은퇴하고 무력감과 짜증을 내는 것이 어떻게 우울증이냐.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다.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을 주어지냐 이거죠. 그러면서 조리사들이 요리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엄마가 지어주는 집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의사가 지어주는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감사만 해봐라 치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정혜선 박사가 이 책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좀 책 좀 읽으세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설교의 자료가 뭐 태산게 깨울러 빠져가지고 말이죠. 설교 10분 하고 딱 끝나버리고. 내가 이걸 지적합니다. 후배들한테. 여러분들도 부지런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을 이렇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탁 가지고 뭐 하셨더라?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 살릴 때 어떻게 했나요? 다 이게 써놨어요. 돌을 옹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뭐라 했어요? 나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감사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사자 입을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모으세요. 감사를 5번만 외칩시다.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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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하였나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